요나단과 다윗의 언약, 또 사무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설립 10주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에 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 교회가 세워져서 10년 동안 온다는 것도 사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이죠. 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도 사실 인위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전적인 하나님의 도움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지요. 2014년 5월 첫째 주에 제 아내랑 두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시작을 할 때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설립을 했지만 가족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볼 때 마음은 참 막막했어요. 왜냐하면 늘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남편이면서 아빠와 함께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잘 듣나? 또 둘이 막 자기들끼리 속닥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까 했는데 벌써 10년이 됐고 또 하나님께서 이 귀한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이 교회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심 속에서 이끌어 왔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 모두도 아마 그렇게 느끼고 있을 거고 우리 모두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오늘 그런 10년 특별한 뭔가 행사를 또 특별한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는 변함없는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 또 하나님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심 또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가심을 믿는 마음으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여전히 10주년 감사 예배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설교를 안 하고 또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우기까지는 사실 참 하나님이 왕이신데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리에게 왕을 잘 세워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왕이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운 왕을 계획하고 있었죠. 사람들의 요구로 세워지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그 왕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하며 왕 되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을 세우기를 원하셨죠. 근데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어려움들을 보면서 힘들다는 거예요. 이웃나라에 보면 왕이 있고 군대가 있고 그들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는 이 군대도 모을 수도 없고 우리는 그들과 나가서 싸울 때에 인도자도 없고 우린 너무 연약한 거 아닙니까?
뭔가 좀 대등하게 싸울 만한 그런 우리를 갖추어 달라. 이렇게 요구하죠. 근데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존재가 예굽에서 나올 수 없는, 종살에서 나올 수 없는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오게 했잖아요. 40년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보낸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요? 여러분, 그거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싸워서 그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고 정착하게 하신 거죠. 그러면 그들의 역사 자체가 하나님을 빼고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세상 나라를 보면서 저들처럼 우리도 왕을 달라고 말하냐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아니, 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좀 잘되게 하시고 형통케도 하시고 건강케도 하시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왜 나의 삶에는 이 고난이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좀 세상 사람들처럼 좀 잘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준이요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 전부잖아요. 죄에서 사함받는 것, 죄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것, 이게 엄청난 은혜이고 엄청난 하나님의 돌보심의 삶이죠. 여러분, 죄에서 벗어나는 것, 그 자유함, 평강이 있잖아요. 돈이 많아서 자유함을 얻고 평강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건강하다고 내가 자유롭고 평강, 행복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변화, 또 마음의 안식, 평강이 있을 때, 평안이 있을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건 누가 주는 거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었을 때 우리에게 근본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에 감사와 그걸 누리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꼭 비교를 해요. 세상은 저런데 나는 너무 연약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기준을 바꿔야 돼요. 가치관을 바꿔야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해서 세운 왕이 사울 왕이었고, 하나님은 그 사울 왕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잘 하나님을 섬기고 왕으로 인정하고 나를 왕으로 삼은 이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분에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죠.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세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시겠다고 하셨는데 사울과 같지 않게 너무 고난의 시간들이 다윗 인생에 찾아오게 되죠. 그는 전쟁 영웅이었어요. 그는 사울 왕이 하라는 대로 이리 가라고 하면 저리 가고 이거 하라고 하면 이거 하는 그런 충직한 충신이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에게 얼마나 충실한 충성스러운 신하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은 다윗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고 따르는 걸 보면서 질투하죠. 내가 왕인데 저 다윗이 이제는 내 왕의 자리만 차지한 것 빼고는 뭐가 남았냐? 저 다윗이 내 자리를 차지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제거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 그래서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모함하고 또 창을 던지고
이러죠. 결국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이잖아요. 사위. 자기 딸과 결혼을 했는데도 이렇게까지 가죠. 한번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얼마나 비참해져 가는지를 보여주기도 하죠. 결국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자기 집으로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도 쫓아오니까 결국 자기 아내 미갈의 도움을 받아서 그가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웃이라는 곳으로 도망가게 되죠. 다른 갈 곳이 없었을 거예요. 자기에게 기름을 부었던 그 사무엘, 당시 영적 지도자인,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이 사무엘에게 다윗은 찾아가죠. 사울 왕에게 어떤 사람이 다윗이 사무엘과 함께 있다는 말을 전하자 이제는 자객을 보내죠. 다윗을 죽이라. 자객을 보내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3번에 걸쳐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윗을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예언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결국 사울이 자기가 직접 가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감에도 불구하고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서 그가 예언을 하고 벌거벗고 대낮에 누워 있게 되죠. 그러자 다윗은 또 피하여 도망을 갑니다. 오늘 20장은 바로 다윗이 라마 나웃에서 도망하여, 왜 거기서 도망갑니까? 사울왕이 찾아왔으니까. 왜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다윗은 또 도망가서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까지도 갔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는 아버지에게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았고요, 요나단에게 찾아갑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누굽니까? 사울 왕의 아들이에요. 이 요나단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블레셋에 큰 승리를 가져왔을 때 요나단은 알아봤어요. 다윗이 누군지. 같은 믿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인 것을 알아봤고, 또 요나단은 그 다윗을 사랑하여 자기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이 다윗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와 언약을 맺었죠. 서로 지켜주기로, 서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함께 그 동역자로서 정말 누구보다도 가까운 친구로서 그렇게 함께 살아가자고 언약을 맺었기에 다윗은 요나단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1절에 요나단에게 말해요.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왜 내 생명을 이렇게 찾아 죽이려고 하냐라고 요나단에게 말을 하죠. 무슨 죄가 있냐는 거예요. 무슨 죄. 그럼 왜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냐. 그러자 요나단이 2절에 말해요. 무슨 소리야. 결탄코 그런 일이 없어. 야, 내가 왜 죽어? 네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죽니? 아버지께서 내게 큰 일과 작은 일을 다 말하고 아버지께서 하는데 내게 아버지가 하려고 하는 모든 일을 숨기지 않고 말하는데 그럴 일이 없어. 이렇게 말해요. 지금 뭘 모르는 거예요? 자객 보낸 걸 모르는 거예요. 누가? 요나단이 지금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3번의 자객을 보냈고 직접 사울왕이 이 라마 나웃에 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이걸 요나단은 몰랐던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찾아와가지고 사울왕이 죽인다 그러니까 전에 창을 던졌을 때, 그리고 사울왕이 모든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리잖아요. 다윗을 죽여라 할 때 요나단이 가서 사울왕을 설득할 때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왜 죽이려고 합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라고 말할 때 사울 왕이 그랬잖아요. 요나단한테 내가 결코 그를 죽이지 않겠다 맹세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것만 기억한 거예요, 요나단은. 아, 그때 아버지가 다윗을 다시는 죽이지 않겠다고 했지. 그런데 지금 다윗이 찾아와가지고 이 말하니까 지금 깜짝 놀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 일이 없다. 네가 왜 죽냐 이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3절에 다윗이 또 맹세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쫓겨왔으니까, 또 도망왔으니까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 사울 왕이 요나단이 다윗을 좋아하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에게 다윗을 죽인다는 걸 말을 하면 요나단이 너무 슬퍼할 것 같으니까 요나단에게 말하지 않고 지금 나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 여러분 내 생명은 요나단 생명이에요. 다윗이 말하면서 너의 생명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여러분 다윗이요 지금요 요나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이래요. 내가 지금 바로 한 걸음만 내딛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에게 쫓기면서 도망 다니면서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죽겠구나. 여러분 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면 누가 피합니까? 경찰이 잡으려고 쫓아다니면 여러분 밤에 잠잘 때 발 뻗고 자겠어요? 여러분 경찰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막 누군 하나 잡으려고 쫓아다니면 이거 어디 숨지도 못하죠. 다윗이 지금 그런 마음인 거예요.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에게 찾아올 때도 도망을 칠 때도 다윗의 마음은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잖아요.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이 마음으로 다윗은요 도망다닌 거예요. 지금 너만 모른다는 거예요. 요나단 너만 모르는 거예요. 지금 너만 모르지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죽이려고 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나단이 이제 그 심각성을 알고 4절에 말해요. 그래 다윗아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이 뭐냐? 네가 뭘 원하냐? 내가 너에게 다 이뤄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 소원이 뭐냐라고 말해요. 그러자 5절부터 7절까지 다윗이 이 요나단에게 이 하나의 제안을 해요. 뭐냐면 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또 다윗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도 확실하게 알고 싶고, 그리고 요나단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인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5절부터 7절에 제안하는데 그 5절에 보면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여러분 초하루 매월 첫째 날 월삭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매월 첫째 날이 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왕이 모든 신하들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하룻날 월삭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다 모이는데 이때 그 자리에 다윗이 참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동안 들에 숨어 있겠는데 이때 왕이 요나단에게 내 아버지가 만일 다윗 어디 갔니? 이렇게 물을 때 너는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네, 다윗이 나에게 찾아와서 지금 자기 집 베들레헴에 급히 일이 있는데 1년에 한 번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매년제가 있는데 그 매년제를 드릴 수 있도록 나를
좀 자기 집으로 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해서 내가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매년제라는 건 1년에 가족 한 번이 드리니까 가서 온 가족과 함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때 이 말을 듣고 너희 아버지 사울 왕이 좋게 생각하면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랬구나. 이렇게 하면 나를 죽일 마음이 없고, 만일 크게 노하면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자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요나단에게 제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하는 말이, 그런즉, 이 말을 하고 나서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내 종은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요나단의 앞에서 종이라고 말하죠.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너는 나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겠냐? 여러분, 이렇게 요나단 앞에서 제안을 한 다음에 너와 나는 언약을 맺었는데 이제 요나단, 네가 나에게 뭘 행하라? 인자를 행하라. 인자하게 행하라. 여기서 인자가 룻기서에서 함께 다루면서 많이 나왔던 단어, 헤세드예요. 헤세드. 헤세드는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자비를 베풀고 그를 돌보고 책임지는 걸 말해요. 만약에 당신이 아버지 사울이 나를 죽인다면 너는 나와 언약을 맺은 자로서 헤세드를 나에게 행해라. 너 나 지키라는 말이에요. 너 나를 도우라는 말이에요. 만약에 왜 그러냐면, 왜 너는 나를 도와야 되냐? 왜 헤세드를 베풀어야 되느냐?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나와 맹약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와의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 앞에서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돌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요나단에게 요청하죠. 근데 이 맹약, 언약을 맺어서 헤세드를 베풀지 않는 경우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언약이 파괴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죄가 있다면 너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데, 만약에 내가 죄가 있다면 뭐라 그래요? 8절 하반절에 내게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면, 야, 네가 나를 죽여. 요나단, 네가 나를 죽이지 너 아버지께 굳이 나를 데려갈 이유가 뭐가 있겠냐? 네가 나를 죽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죄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면 너는 헤세드를 베풀어라. 나에게 인자를 베풀어라. 이렇게 다윗이 요나단에게 요구하죠. 그러자 9절,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너 결코 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 아버지가 너를 해하려고 한다면, 그렇다면 내가 어찌 너를 그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겠냐? 만약에 너를 아버지가 죽이려고 한다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이 이야기를 알려서 너를 피하도록, 도망갈 수 있도록 반드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이것을 알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되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반드시 언약을 맺은 다윗과 헤세드, 인자를 베풀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10절에 다윗이 요나단에게 말해요. 아니, 너 그렇게 있다가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걸 알고 굉장히 노를 바라고 엄하게 대할 때, 그래서 너 또 다윗을 좋아해서 내가 죽이려고 알려고 하지 막 이렇게 할 때 누가 나에게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는 소식을 말해주겠냐? 왕이 너를 붙들고 막 진노를 내리면 누가 나에게 알려주겠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요나단이 다윗을 데리고 11절에 들로 가자 하고 들로 나가요. 그리고 12절부터 16절까지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이야기예요. 자, 아까 5절에서 7절까지 다윗이 요나단에게 한 말과 함께 다윗은 요나단에게 뭘 요구했어요? 인자를 내게 행하라, 헷세드를 행해라,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16절까지는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쭉 나오면서 결코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면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줄 거고 알려주어서 편안하게 너로 하여금 가도록 할 거다, 이렇게 말하고, 말하지 않으면 벌 위에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거다, 이렇게 13절까지 쭉 말하면서 뭐라고 또다시 이야기하냐면 아주 이상한 말을 요나단이 다윗에게 해요. 자, 13절 마지막 절 정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찾았어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울 왕과 함께 하신 것 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 왕과 함께 함으로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왕이 됐어요. 하나님이 사울 왕과 함께 하실 때 사울이 왕이 됐다고요. 그런데 이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이 너 다윗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왕이고 그의 아들 요나단이 그의 아들이면 다음 왕은 누가 있냐면 요나단이 있게 되어 있어요. 왕자예요. 아주 그도 믿음도 좋고요, 아주 용감하고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나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왕이 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으로 내 아버지가 왕이 된 것처럼 너와 함께해서 네가 왕이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은 혈통적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이거 요나단이 보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 거고 그 하나님이 세우는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요 그의 백성을 섬기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게 하는 일을 왕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요나단은 욕심이 없어요. 욕심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기 때문에 욕심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면요 그냥 맡겨야 돼요. 맡겨야 돼. 이 요나단이 다윗을 보호해 주면서 만약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면 지금 내가 반드시 너를 피하게 해주고 만약에 피하게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위해 벌을 내릴 거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다. 그러면서 이게 약간 의미심장한데 그 다음 14절부터 16절 때문에 아까 말한 13절 이하 하반절이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14절부터 16절을 보면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반대잖아요. 지금은 아까 다윗이 요나단에게 한 말이잖아요. 근데 요나단이 지금 다윗에게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라. 여러분, 여기서 인자하심이 뭐예요? 헷세드. 그러니까 요나단도 다윗에게 뭐라고 요구하냐면 너 나에게 헷세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을 때 죽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번역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내가 죽은 다음에도 내게 헷세드를 베풀어 달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도 내가 죽을 때도 죽은 다음에도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헷세드를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5절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라도 너는 내 인자함을, 또 인자함 헷세드예요,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여러분이 봐요. 지금 요나단이 다윗의 대적들을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다 지면에서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다윗의 대적이 누구예요 지금? 사울 왕이에요. 지금 다윗이 요나단에게 찾아와서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대적은 누구냐면 사울 왕이에요. 근데 여호와께서 사울 왕, 그러니까 모든 대적들을 지면에서 끊어버릴 때에 너는 나에게 인자, 헷세드를 베푸는데 나와 내 집에게 영원히 끊어버리지 않도록 헷세드를 베풀어라. 이렇게 요나단이 다윗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16절,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만약에 다윗을 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로 보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요나단과 다윗 관계에 맺은 언약들이에요. 서로 언약 안에서 헷세드를 베풀어라. 다윗도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 원통하고 억울하고 정말 죽음의 그늘이 엄습해 올 때 요나단에게 찾아가서 너 지금 뭐하냐? 너 나와 언약 맺지 않았냐? 너 나에게 인자를 베풀어라, 헷세드를 베풀어라 라고 요청하고 있고, 요나단은 다윗의 말을 듣고 절대 너를 죽음에 내어주지 않도록 내가 너와 함께하고 도와줄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도 내게 어려움이 있을 때 내게 헷세드를 베풀어라 라고 서로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너무 잘 알다시피 여러분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동시에 죽어요. 같은 날 같은 시에 요나단도 사울도 죽어요.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요나단과 다윗이 헤어지거든요. 죽을 때까지 딱 한 번 만나고 못 만나요. 근데 요나단이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자 대성통곡을 해요. 요나단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대성통곡을 해요. 엄청 울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요나단과 다윗이 죽었다는 소식을 그러니까 보고 난 다음에 기쁜 마음에 다윗에게 막 달려와요. 그래서 내가 이 소식을 전해주면 다윗 왕이 기뻐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달려와가지고 다윗에게 요나단이 죽었다는 말을 전해요. 기쁜 마음으로. 이 소식을 듣자 다윗이 그 사람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다윗이 나중에 이제 왕이 된 다음에 계속 다윗은 생각을 해요. 누구를? 요나단을. 여러분 이 사울 왕이 요나단과 죽고 날 때 그 사울 집안이요 아주 풍지박살 나요. 이제 막 다 죽이거든요. 이때 사무엘 하 4장에 보면 요나단에게 아들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유모가 이제 이게 피하려고 도망가려고 이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인데 무비보셋을 안고 그가 5살 때였어요. 유모가 달려가다가 그만 아이를 떨어뜨려요. 그래서 떨어지면서 무릎을 다쳐서 평생 쩔뚝거려요. 근데 이 도망갔는데 이 사무엘 하 9장에 보면 다윗이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데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사울 집안에 가족이 있는지를 찾으라 그래요. 혹시 사울 집안에 누가 살아있는 사람이 없는지를 찾으라 그래요. 그래서 찾다가 어떤 사람이
요나단의 아들이 살았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다윗이 너무 기뻐가지고 당장 그를 데려오라 그래요. 그래서 이 무비보셋이 쩔룩거리면서 아주 저 산골짜기에 숨어서 살았어요. 왕이 자기를 부른다는 말을 들으니까 이제 죽었구나 하고, 이제 왜냐면 그 전 왕권은 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죽이는데 자기도 죽는구나 하고 왔는데, 다윗 왕이 이 무비보셋을 보면서 끌어안고 너무 기뻐해요. 그리고 이 무비보셋에게 사울 왕의 모든 재산을 다 줘요. 그리고 평생토록 다윗의 밥상, 왕의 밥상에 식탁에 앉게 해요. 그래서 이 무비보셋을 왕자로 함께 그 고난, 모든 지위를 주고 살도록 해요. 왜요?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이었어요. 끝까지 헤세드를 서로 지키는 거예요. 서로 그 책임, 정말 서로를 위하는 마음, 희생, 자기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다윗을 사랑했던 요나단, 또 그 다윗도 이 요나단에게 그 죽음의 위협을 당할 때 요나단에게 찾아와가지고 너 뭐 하고 있니? 너 왜 가만히 있니? 너 나와 언약을 맺지 않았냐? 책임을 져라. 인자를 베풀어라. 헤세드를 행해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신앙생활을 할 때, 또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고난과 어려운 시련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럴 때 이 고난, 시련, 굉장한 원통함을 당할 때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첫 번째 찾아간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은 다윗에게 있어서 멘토이고 목회자예요.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내게 기름을 부었는데 왜 나의 인생에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으면서 사무엘에게 아마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아마 창세기부터 출애굽, 또 사사시대, 그리고 사울을 왜 왕으로 세워야만 했는지, 그리고 왜 너를 기름 부어 세웠는지, 이런 이야기를 이 사무엘을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그 감각, 자기 인생에서 이 하나님 뜻 안에서 자기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해석해내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예요. 내 고난이 아니라 복이구나, 이렇게 해석해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알 때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 인생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찾아갔어요? 사무엘에게 찾아갔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 속에 꼭 사무엘 같은 그런 관계로만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꼭 사무엘 같은 영적인 지도자들에게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게 아니죠. 요나단 같은 친구, 그에게도 찾아가서 우리는 힘든 얘기도 나누고, 그리고 말하죠. 내가 이렇게 원통하고 내가 이렇게 힘든데 너 나와의 언약 관계, 너 뭐하냐? 너 왜 가만히 있냐? 내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게 헤세드를 베풀어라 라고 요청하는 거죠. 언약 관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서로 어떤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거죠. 지켜줘야 되고 보호해주고 내 등을 맡길 수 있어야죠. 내가 앞에서 싸우기도 힘든데 내 등을 좀 누군가에게 맡겨서 내 인생에 좀 쉼을 얻기도 하고 위로도 얻기도 하고 하는 그런 요나단 같은, 그런 다윗 같은
친구가 있는 거죠. 다윗에게는 영적인 동역자가 둘밖에 없었어요. 사무엘과 요나단. 가장 힘들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 찾아갈 수 있는 사람, 바로 사무엘, 요나단이죠. 나와 목숨은 한 걸음뿐이다. 지금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그래서 이런 고통 속에 있는데 요나단 너 뭐하냐?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을 때 요나단은 그 말을 듣자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뭘 원하냐?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겠다. 내가 아버지 앞에 나서서 절대 너를 해하지 않도록 말을 하고, 또 만약에 아버지께서 너를 정말 해하려고 한다면 내가 너를 반드시 평안하게 갈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돕겠다. 너도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너의 대적들을 다 물리칠 때 너도 나에게 헷세드를 베풀어라. 나와 내 가정에 영원한 이 언약, 이 헷세드를 베풀어 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관계인 거죠. 여러분, 사람이 힘들 때요, 누구를 찾아가서 누구와 말을 듣느냐가 참 중요해요. 정말 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어서 그래, 이게 고난이 아니구나, 이것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하심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용기를 내고, 그래,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내딛자 할 수 있는 그런 만남, 그런 사람과의 대화, 이런 걸 들어야죠. 그럼 오늘 우리에게 요나단은 누굽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다윗은 누구입니까? 먼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그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언약을 맺었죠.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삼으시는 그 언약이 십자가 언약이죠. 그리고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친구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지키시죠. 보호하시죠. 그 언약을 지켜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그 주님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 속에서 오늘 또 우리는 그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친구 같은 주님. 예전에 주님이 우리에게 친구 되어 주신 거죠. 근데 어떤 분이 예수님이 내 친구라고 그래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친구로 오시는 거지 내가 예수님을 친구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말 논다던가 뭐 이렇게 친구처럼 막 이렇게 한다.
이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친구처럼 다가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죠. 우리는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 친구 같은 그 주님의 은혜, 사랑과 돌봄과 지키심의 이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지, 내가 그러니까 함부로 말해도 되고 함부로 취급해도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까불면 뭐 이런 거 이야기도 하고,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니까 그렇게 함부로 대해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오해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그러나 그런 오해를 뒤로 하고,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친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 같은 그런 관계를, 주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그 언약, 헤세드를 베풀어 가시는 것이죠.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언약 관계, 주님과의 그런 언약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또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언약을 맺으시고 친구처럼 다윗과 요나단 같은 관계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죠. 그런데 그런 관계만 또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과의 관계 같은 그 친구 관계, 그런 서로의 헤세드를 베풀어야 될 대상은 지체들이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게 하셨어요. 이 언약 안에 있는 관계로 우리를 삼아주신 거죠. 교회가 바로 그런 관계이죠. 이 언약은 서로가 지키는 거예요. 서로가. 한쪽 일방적으로 언약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쌍방이 서로 의무와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고 언약을 맺는 거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요. 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우리는 이제 또한 함께 연합한 지체들과도 한 몸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모여있는 성도들을 주님의 몸이라고 말하고, 지체라고 말하고, 한 가족이라고 말하고, 서로 사랑하고 희생하고 돌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관계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서로에게 그런 의무, 책임이 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언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죠. 요구는 할 수 있지만 그런 관계, 그런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헤세드를 나는 안 하겠다 이게 아니라, 이 헤세드는요 그냥 언약 관계 안에서 내가 지키는 거예요. 서로에게 언약을 지키라고, 인자를 행하라고, 사랑을, 섬김을 하라고 요청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각자가 주님이 주신 그 은혜 속에서 헤세드를 베풀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끝까지 이 요나단과의 이 관계, 이 언약을 맺고 나중에 무비보셋을 끝까지 책임지고 자기 상에서 함께 평생 동안 먹을 수 있도록 왕자의 자리로 그를 앉히고 돌봤던 것처럼,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헤세드를, 내가 지금 베풀 수 있는 헤세드를 지금 베풀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예요. 이런 교회로 우리는 교회로 세워지고, 또 이런 교회로 우리가 10년 동안 여기까지 왔다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더 이런 교회,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고 십자가 복음 안에서 이런 서로의 헤세드를 베풀며 서로 함께 건강한 교회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우리 은혜동산 교회 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같이 좀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또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또 우리가 서로 한 몸이고 한 가족으로 또 살아가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 우리가 서로에게 요나단이 되어주고 다윗이 되어주면서 서로에게 헤세드를 행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또한 우리를 또 이 은혜동산교회를 설립하게 하시고 또 10년 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주의 은혜와 또 주의 말씀과 또 성령의 역사하심과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맺은 언약 그 언약 속에서 서로에게 헤세드를 베풀며 서로를 책임지고 서로에게 사랑과 섬김을 가지고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영혼도 떠나지 않고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큰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더 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 믿음의 길을 믿음의 걸음을 걸어나가게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따르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되어 한 몸으로 10년 동안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쁨의 시간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참된 믿음 안에서 참된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의지하여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비록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사과나무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사신 아름다운 노래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우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할렐루야. 은혜동산교회 벌써 10주년이 되었네요. 이 10년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는 것은 또 사람의 일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시고 큰 은혜 부어 주셔서 교회 되게 하시고 또 교회로 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교회로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셔서 이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엊그제 시작한 것처럼 생각되는데 벌써 이렇게 10년이 흘렀네요. 참 모든 일에 지금까지 이 교회가 이루어지기까지 애써주신 우리 윤동 목사님, 또 여러 또 직분자들, 또 성도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수고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셔서 참 복된 길이었을 거라고 또 생각합니다. 오늘 많이 서로 축하하고 또 하나님께 하는 그런 시간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면서 큰 은혜 부어주셨으니까 앞으로도 또 큰 은혜 부어주실 걸 믿고 또 다음에 10년 또 그 다음에 10년까지 아주 복되게 성경적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은혜동산교회 10주년 설립 기념을 축하드립니다. 얼마 전에 가서 설교할 기회를 얻었을 때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성경적 교회로 잘 세워져가는 교회를 경험하고 아주 너무 은혜로운 대접을 받을 수 있어서 감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은혜동산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고 지금까지 은혜의 길을 어떻게 걸어왔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10년 동안 교회를 세워오는 것이 쉬운 일이 결코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함께 많은 성도님들의 귀한 헌신과 또 눈물과 기도로 세워져 왔을 텐데요. 이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앞으로 10주년, 15주년, 20주년 계속해서 우리 은혜동산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로 잘 세워져 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교회에 대한 사랑으로 함께 이 교회를 잘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기대하겠습니다. 은혜동산교회 설립 1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동산 창립기념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난 10년간 함께 달려오면서 많은 추억들이 생각이 났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제가 없어도 재밌고 좋은 시간 보내시고, 이제 군 생활이 반년 정도 남았는데 항상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른 군 생활 마치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놀라셨죠? 서프라이즈! 우리 은혜동산교회 설립 10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은혜동산교회 설립 10주년을 축하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사랑과 기도 덕분에 너무 잘 적응하고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외국인 친구들도 사귀면서 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다들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여기서 우리 은혜동산교회 가족분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을 잘 지키면서 지내고 있으니 다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은 항상 우리 교회 가족분들과 함께 있다는 거 아시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은혜동산교회 설립 10주년을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10주년 그 축하 메시지가 여러 군데에서 왔는데 지루하더라고요.